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10, 11, 12, 13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10장부터 13장까지 쫙 읽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본문을 읽으면서 뭐랄까, 바울이 이런 모습이 있다니 굉장히 거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되게 독특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지금 3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첫날에 바울이 막 배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배려, 위로, 사랑 그런 거 없이 너 기다려라, 내가 가면 너 죽여버린다,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다른 사람. 참 목회라는 게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막 나 자신의 막 밑바닥부터 이런 막 다 드러나고, 또 때로는 너무 기쁘고 막 이런 게 이제 목회인 것 같은데, 약간 이제 그런 아주 이제 다채로운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게 고린도 후서의 장점,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10장에 또 여전히 이제 그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이미 벌써 다 회복이 됐는데 또 들어가서 뭔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자랑꾼들, 바울을 무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바울이 전투복을 입어버렸어요. 전투복. 지금 이제 10장 1절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바울을 비꼬았던 거예요. 바울이 멀리 있으면 편지는 엄청 센데 막상 직접 너희들 얼굴 대면하면은 뭐 말도 못하고 그러지 않냐?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바울이 이제 인용하면서 너희를 대면하고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그러니까 키보드 워리어 같은 이제 그런 나 바울은, 이 말을 바울이 스스로가 지금 조롱당한 걸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담대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10장 3절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뭐 이러면서 이제 싸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이 싸움 지금 내가 지금 아주 진짜 제대로 내가 지금 마음 먹고 니들 지금 싸우려고 할 건데, 한 가지 내가 먼저 얘기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는 말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이 아니라, 그리고 감정풀이가 아니라,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의 견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만드는, 10장 5절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만드는 그걸 위한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러한,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왜 중요하냐면, 목회자가 그 사람이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근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역할은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무튼 그 말씀이 그냥 뭐 기계로 유튜브에서 보고 우리가 듣는 거랑 다르게 인격과 인격이 만나가지고 전파되어지는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막 흔들어서 끄집어 내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성공해버리면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걸 알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로서 사실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지금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말씀에 문제가 생기는 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그냥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쭉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10장 7절을 보시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들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바울을 공격했잖아요. 바울은 말도 잘 못하고, 바울은 또 병도 있고, 바울은 추천서도 없고, 막 그러면서 이런 거 공격하니까 너희는 외적인 것만 본다, 막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자기 자랑들을 막 했잖아요. 예루살렘 출신이고 우리 무슨 학위가 있고 막 이런 거 계속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10장 17절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를 자랑하라는 거야.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랑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칭찬해야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서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11장 11장에서 바로 자기라는 건데, 그래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5절 보면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나는 부족하다. 말도 부족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자신은 이제 11장 16절 33절 보면 아주 긴 단락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말을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렇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3번 죽을 뻔했다는 거다. 바다에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다. 이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예루살렘 출신 학위 이런 걸 자랑하지만은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이 진짜 일꾼인데, 그럼 예수님이 진짜 인정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은 고난 당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게 그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일꾼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바울이 니들만 자랑할 줄 아냐? 나도 자랑할 줄 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뭘 자랑하냐면, 들어보세요. 11장 30절에서 33절까지에서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야반도주하며 내려와서 성벽을 내려와서 도망갔던 일을 얘기를 하고, 12장 1절부터 그 이하에서는 바울이 기도할 때 환상과 계시, 셋째 하늘에 다녀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장 2절을 보면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 간접적으로 자랑하고 있으니까 좀 멋쩍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옛날에 환상과 계시를 봤다 셋째 하늘에 다녀온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11장 마지막에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내려왔죠. 근데 12장 1절 이하에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과 계시를 보고 셋째 하늘로 올라갔죠. 이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과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나타난 거 뭐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과 부활, 성벽에서 내려오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게 딱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모양이 바울의 삶에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정말 참된 일꾼의 모양은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모양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적 증거를 목회자에 대한 판단, 일꾼들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11절부터 13장 마지막까지는 또 이제 그렇게 쭉 이제 마지막 내가 이제 간다. 각오해라. 가서 너희들이 능력을 내가 확인하겠다. 너희들이 정말 그런 십자가에 고난받는 능력이 있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능력이 있다면 너희들이 이리저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삥이나 뜯고 그런 것이 아니라 후원이나 거두고 돈이나 밝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너희 인생을 드리는 그런 고난이 있는지 내가 확인을 하겠다. 없으면 죽는다. 막 그러면서 12장 13장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날선 그런 이제 발언들을 해가는 게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회개해라. 좋은 말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고린도 후서가 끝나게 됩니다. 재밌죠? 고린도 후서가 참 고린도 전서도 참 재밌었는데 후서도 아주 재밌는 책 같아요. 이런 이제 바울이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바울이 그 복음이 흔들릴까봐, 바울이 그 교회에 전했던 복음이 흔들릴까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서신을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결국 이거는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약함이에요. 약함. 그리스도의 약함의 모양.
이런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연약해지고 고난을 감내하는 그 모양, 그 삶, 그런 게 있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건 누군들 못합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해요. 다 해. 네,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려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작은 교회 가서 헌신하고, 누가 작은 교회 가서 또 청소하고 섬기고 그런 모양 빠지는 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네,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참 그래요. 목사든 성도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누구를 칭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막 숫자를 많이 불리고 대형교회 좋은 차 엄청나게 많은 성도 영광받고 갈채받는 우리가 막 존경하고 TV에서는 TV에 나오고 뭐 저도 가끔 TV에 나오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막 또 막 그렇게 우러러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정말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이제 사람들이 주님이 칭찬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헌금 많이 내고 막 칭찬받고 막 아름답고 막 그런 이제 우러러 보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칭찬받을지 아니면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렇게 어두운 곳에서 섬기며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한 작은 등불 같은, 촛불 같은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를 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런 약함의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통독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과 그런 어둠 속에서 잠잠히 빛을 비추는, 빛을 밝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악을 골짝 빈들일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의 촛불을 밝히며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기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창자국, 못자국이 있다고 고백을 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고난의 모양들을 가지고 품고 살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으로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 우리의 삶이 그러한 말씀이 가리키는 모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